8장. 우리 성경은 A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 966페이지가 됩니다. 966페이지. 아가서 8장 13절입니다. 페이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안 돼서 찾기가 좀 어려워요. 자, 966페이지입니다. 자, 너 동산에. 자, 두 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너 동산에.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였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눈과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자, 우리 한번 오늘 주제를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수많은 기다림 기간.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아주 유명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 바로 큰 바위 얼굴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어떤 시골 마을에 사람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다라고 불렀어요. 왜일까? 자, 그 바위는 산꼭대기에서 마을을 향하여 인자한 모습으로 동네를 내려다보는 아주 그 마을의 상징적인 바위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태어나서 젖 먹을 때부터 이제 6학년이 된 13살까지 늘 자기 마을과 자기 집을 내려다보는 바위, 어른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다라고 불러서 자기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매일 바라보며 이 소년이 다짐합니다. 나도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인자하고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다짐하고 소망을 꿈꾸며 언제나 하루에 12번도 더 그 마을의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며 다짐하고 소망을 품고 성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 도시에서 큰 성공을 이루는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년, 다시 말하면 성공한 그 동네의 자랑거리 그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그 소년이 성장했는데 어린 시절의 그 모습만 보았는데 어른이 되고 성공된 자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을에 그 큰 바위 얼굴과 많이 흡사한 모습으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성공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마을에 돌아와서 어르신께 인사하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과서의 이야기는 나다나엘의 호델이라는 작가가 쓴 이 큰 바위 얼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대상을 놓고 정말 동경하고 바라면 그 동경의 대상처럼
진짜 닮아간다. 우리가 태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죠. 또한 예수님의 품성과 영성을 닮으려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릴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과연 이 아가서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 솔로몬 때에 과연 어떤 소망의 기적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 가지 표현의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라는 말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을 기다릴까? 이 초등학생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기대했던 것이 방학입니다. 방학이 제일 기다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에게 가장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걸 뭘까?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기다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를 믿는 기독교인은 과연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을까? 주님에게 기도한 내용, 하나님께 간구했던 나의 고백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나의 기도와 이 간구가 만일의 기도의 응답이 길어져요. 근데 유난히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러분, 기다림이 참 좋죠. 그러나 너무 길어지면 어떠할까? 그것은 바로 오히려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가서 8장의 하반절은 사랑의 서사시에서 기다림의 소망을 보여주는 놀라운 문학 작품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가서 8장의 하반절,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소망의 기다림이라.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첫째 13절을 근거로 이제 우리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음성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아가서 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자, 너 동산에, 자, 힘차게 우리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친구들이 내 소식에 귀를 들리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맞나요? 네. 맞습니까? 네. 자, 아가서 원어상으로는 쉬르하쉬림이라고 합니다. 아가서를 쉬르하쉬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노래 중에 또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아가서의 이 술람미 여인에 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 이 아가서가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세기는 천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이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슐람미 여인이 과연 어디의 여인일까? 다른 말로 하면 수넴 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라고요? 수넴. 이 수넴이라는 건 교암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 슐람이라는 여인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수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과연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 자, 우리 갈멜산 이야기하죠. 바알 아스라상 4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산이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이 어디에 있냐면 540m 산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포항처럼 엉덩이가 살짝 나온 곳이 있죠. 자, 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 불빛 피는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26km 동남쪽으로 오게 되면 바로 이 지점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의 이름이 무엇일까? 슐람미 여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성경입니다.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지금 신랑이 신부를 먼저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힘차게 자신이 없어.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은 만일에 퀴즈에 나온다면 세계 지리사에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면 틀립니다. 지금은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건 3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수도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한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정답을 아는 거지요. 자,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화려하고도 멋진 여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신랑 솔로몬은 시골 동네 깡촌 수넴 여인만을 사랑했다. 간절히 불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유가 뭘까? 자, 신랑 솔로몬이 그 시골 동네의 수넴 여인을 직접 사랑했고, 직접 원했고, 직접 골랐다라고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2장을 펼쳐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기가 막힌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성 이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남자는 아담이요 여자는 하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창조하고 만들겠노라 라고 타협하거나 의논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주보 우리 1번 이사야 43장 1절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믿는 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란 너무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신랑이 되어 신부인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혜입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구약성경 아가서를 접근해야만이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수냄 지역의 술람 및 여인을 예쁘긴 했지만 수많은 여인 중에도 특별히 일방적으로 이 솔로몬이 신인 여인을 사랑했어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예레미야 33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정말 무엇일까? 세상 소리와 걱정의 소리에 너무도 민감한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여 세상의 뉴스를 더 많이 듣고 세상의 걱정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아니합니까? 또한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상황의 소리에 눌려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들의 소망이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우리 아가서 13장을 보십시오. 13절을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신랑의 음성이란 신부에게 얼마나 안정과 신뢰를 줍니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두려움 대신 평안이 오고 불안 대신 확신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망의 음성을 기다리는 복된 신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의 주제 소망의 기다림이란 두 번째 우리 14절 전반절을 근거로 우리 주보 2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의 성취를 기다리라. 여러분, 14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여러분, 지금 신부는 말합니다. 주님, 제게 빨리 와 주세요. 지금 이 고백이 뭘까? 기대의 고백이 소망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도 늦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늦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다림이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 기다림이란, 신부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란 기다림을 오해할 때가 없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림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움직이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적순정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진취적인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3927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3927,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일평생 보고 고백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 아가서에 관하여 그렇게 많은 장수가 없는 이 8장까지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 아가서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솔로몬이요 재위 기간, 그러니까 왕위에 있던 기간을 우리가 40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20살에 이스라엘의 제3대 통합왕으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잠언 빼고 시를 쓴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는 노래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유행가 가사의 노래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시의 노래를 과연 얼마나 썼을까? 기록에 의하면 1005편의 시의 가사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은 이 단 한 편의 이 아가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 이 아가서는 체험적인 소설 형태의 노래시로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자, 1장과 2장과 8장까지 보면 시간대로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3000년 전에 이 시부리 문학의 노래로 이어진 이야기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말로 표현할까요? 춘향전 같은 겁니다.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얼씨구 등땅 하면서 북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리고 또 이야기로 풀어가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춘향전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판소리에 맞춰 부르는 타령조의 국악처럼 이 이스라엘 시브리 문학의 이 정수의 문학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아가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솔로몬과 슐람의 여인을 통해 과연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시브리 문학의 노래를 통하여 영적인 소망의 기다림을 이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영적인 귀한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이 예배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몸이 하나이요.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힘차게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란 기다리는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기다리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지연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보다 우리를 먼저 만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뭘까? 진실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영어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내 자신을 향해 강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을 원하면서도 왜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고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움직여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내 삶의 빛을 다하는 열심히 사는 모습, 그 기도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다음의 행동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소망의 성취로 기다리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조급함을 버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 여러분 행동하지 아니하십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해야 할 근본적인 자세의 일은 반드시 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희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의 주제 소망의 기다림이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14절 하반절을 근거로 주보 세 번째를 우리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꿈을 전하고 나누라. 자, 여러분 8장 14절 중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기쁨과 달려옴과 활기참과 소망을 상징하는 이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신부는요, 단순히 기다림의 수준을 넘어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받는 소망이란 나눌 때에 더욱 커집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우리가 천주교는 고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고교회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원투원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기도로 소통해요. 자, 그러면 목회자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중에 대표를 세워서 돌아가며 한 달씩 장로님이 목회자하고 다음번 장로님이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해서 교인 중에 대표를 번갈아가며 뽑아가며 말씀을 전하게 하거든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라고 했고 치유의 능력 있는 장로나 목회자를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내 형제와 이웃과 내 성도들에게 기도의 나눔도 나누지 않고 내가 골방에 앉아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100%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나눌수록, 소망은 나눌수록 나쁜 것이 아니라면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장로님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도고 기도, 중보 기도, 함께 하나님이 영을 향하여 하늘의 천국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왜 혼자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영적으로 맺어지면 이루어진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50%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가 함께 올라간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도 내가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장로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빛, 기도의 빛은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소망을 말하면 복음도 그렇고 희망도 그렇고 격려도 그렇습니다. 소망을 말하면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절망을 말하면 절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소망을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주보 3번에 보면 로마서 15장 13절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소망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대로 기도의 제목과 모든 이 여러분의 희망과 간절함을 이웃과 나누고 형제와 나눠서 이 중보 기도와 도구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할 때 주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 방황할 때에 격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자에게 주의 복된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망의 폭발처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나눠야 할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오실 것을 두려움 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소망과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과 기도 응답의 소망을 이 세상에 크게 외쳐야 한다라는 이 귀한 영적인 말씀. 여러분 이와 한 토막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충청도의 한 읍당이 작은 교회 하나가 어떤 분쟁으로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에 한 권사님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통성기도 시간이 보통 있잖아요. 수요일날 또 주일날 이럴 때. 그러면 그는 아주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옆에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통성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여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울며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조그맣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목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엄청나게 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 권사님이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 내용을 함께 기도하면서도 다 듣게 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망해가고 분쟁이 있어 어렵고 힘든 이 때에 과연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나 2년 가까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이 놀라운 이 기도, 여러분 분쟁 2년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언제 분쟁이 있었느냐를 잊을 만큼 2년 만에 조금씩 회복이 되어 성장이 2배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2년이 되어서 보니까 등록한 사람이 배가 늘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 홀리 스피리트 성령은요 불같이 쇼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과 우리의 지정의를 뛰어넘어서 오늘 시대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선에 성령이 불같이 태양같이 와면서 우리 교회 함께 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 홀리 스피릿 성령은 우리의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과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말로만 성령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로 하면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를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는 3차원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말씀과 은혜와 설교와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 성령론에서 공부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나와 관계없이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홀리 스피릿이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 여러분, 이 성령은 바로 이 교회를 조금씩 눈물의 기도를 통해 2배의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일까? 혼자 굽는 순간 약해지고요, 함께 나누는 순간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선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소망의 기다림이란 아가서 8장 영적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결론의 핵심은 이 시대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3000년 전 이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은 사랑의 고백이자 소망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주님이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을 남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이제 마지막 결단과 다짐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4번 첫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라도 기도 후에 주님 음성의 세밀한 영적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약속합시다. 자, 나번 둘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의 성취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트, 기독교인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단, 다짐, 약속 4번 셋째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을 나누기 위하여서 이웃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소망의 말과 복음의 말을 형제와 자매 간의 위대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